예, 달마 우성론 30번째 시간입니다. 39. 중생과 깨달음 역시 마치 물과 얼음의 관계와 같다. 삼독의 불에 불탄다면 중생이라 일컫고 삼해탈에 의하여 깨끗해지면 깨달음이라고 일컫는다. 삼동에 얼어붙으면 얼음이라고 일컫고 삼하에 녹으면 물이라고 일컫는다. 얼음을 버리고서 따로 물이 있지 않고 중생을 버리고서 따로 깨달음이 있지 않다. 얼음의 본성이 곧 물의 본성이고 물의 본성이 곧 얼음의 본성이듯이 중생의 본성이 곧 깨달음의 본성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중생과 깨달음은 동일한 본성이니 마치 오두와 부자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다만 시절이 같지 않아서 어리석음과 깨달음이라는 다른 경계가 있는 까닭에 중생과 깨달음이라는 두 개의 이름이 있는 것이다. 뱀이 변신하여 용이 되어도 그 비늘을 바꾸지 않듯이 범부가 변신하여 성인이 되어도 그 얼굴을 바꾸지 않는다. 다만 마음은 지혜로 내면을 비추고 몸은 계율로 외면을 바르게 함을 알면 될 뿐이다. 이 비유로 이제 이거를 설명을 했는데요. 이 비유는 자칫 잘못하면, 잘못은 사실은 잘못하면 이 말은 안 맞고, 우리가 이 평생을 이 분별 속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이 비유가 우리를 분별을 벗어나게 하는 어떤 이런 효과를 얻으려고 비유를 하는 건데, 실제로는 이 비유가 우리 분별을 이렇게 가로막는데 좀 쉽지는 않아요. 이해가 돼버린다는 거지. 물과 얼음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은 이해가 돼요. 그리고 물과 물결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해도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이해가 이어져 버리는 거니까, 생각이 이어져 버리니까 이 비유의 효과가 떨어져 버리는데, 근데 어떤 때는 또 우리가 이런 비유의 말을 듣고 우리 생각 분별이 이렇게 뚝 끊어지고 실상이 이렇게 체험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이해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건 제 공부 경험이기도 해요. 제가 제 스승님 이 설법을 들을 때 이제 비유를 여러 가지 들으시거든.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찾는다, 뭐 자기 머리를 찾으러 다닌다, 뭐 이런 비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비유는 자꾸 그냥 이해가 돼버리니까 들어도 저한테 아무 효과도 없고 이해되는 게 싫으니까 그런 비유가 싫더라고 저는. 근데 이제 유일하게 이 이해 쪽이라기보다도 어떤 이 깨달음 쪽으로 조금 관심이 갔던 비유는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찾는 이 비유였어요. 왜냐하면 꼭 제가 그러고 있는 것 같아. 분명히 생각으로나마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는 게 맞는데, 이 세상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근데 여전히 저는 목이 마르단 말이야. 전부가 깨달음이고 도다 그러면 목이 안 말라야 되는데 여전히 저는 목이 말라.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여기 이렇게 통해보고 싶고 분명해지고 싶은데,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다 도고 깨달음이다, 이건 이해가 돼. 그건 알겠어. 그 정도는 뭐 충분히 우리 알므로 이해가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목이 마른데 어떻게? 이게 이 세상이 그냥 밥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밥을 먹지를 못해서 배가 고파 죽겠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세상에 뭐 밥이 가득하든 말든 지금 나는 배가 고파. 뭐 꼭 이런 심정이니까 이거는 이해해봐야 내 배가 부른 것도 아니고, 안다고 해도 뭐 이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더 답답하더라고. 그냥 떠서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이 눈앞에 다 돌아는데 이 돌을 내가 이 먹질 못하고 삼키질 못하니까, 그전에는 이게 어떻게 하면 이걸 찾을 수 있지, 이제 이쪽에 초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 생각이 어떤 게 깨달음이지, 뭐가 도지, 도를 어디 가서 찾아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제 이게 초점이었는데 설법을
들으면서 초점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이게 다 도다는데 이 도가 있으면 뭐 할 거예요? 황금이 내 손에 쥐어져 있다는데 내 손에 황금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고 쥘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으니까 이제 더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다 부처로 태어났다고 분명히 이 얘기를 하는데 모든 중생이 열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다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 내가 적어도 이분의 어떤 가르침을 따라서 좀 공부를 해보겠다. 그러면 그 정도 믿음은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비록 그분이 갖춘 눈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그 믿음을 따라서 공부를 해보겠다는 어떤 그런 믿음은 있단 말이야. 근데 다 깨달아 있다는데, 본래 부처라는데, 본래 부처면 뭐 할 거야? 나는 여전히 뭔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이 삶이 어떤 건지 아직 두 어깨에 짐이 짊어져 있고 그러니까 더 답답하더라고. 차라리 그걸 몰랐을 때가 이런 게 다 인생이고 삶인가 보다 하고 그냥 무거운 채로 힘들면 힘든 채로 이렇게 이때가 더 나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했어요. 눈앞에 있다는데 이걸 아는데 이게 내 목으로 삼켜지질 않으니까 내가 이 설법을 들으면서도 하여튼 이 자기도 모르게 좀 이렇게 이 초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냥 알아봐야 되겠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내가 뭔지를 알아봐야 되겠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비록 체험은 없지만 설법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눈앞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내 손을 뻗어서 잡지를 못하는 이런 어떤 답답함이라든지 힘겨움 같은 게 있어요. 분명히 눈앞에 있는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지만 멀리 있지는 않아 이제. 이전에는 이제 멀리 있으니까 내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수행을 하고 뭐 뭔가를 하면서 거기에 가까이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도를 찾고 이 마음 공부를 하는 거는 다 그런 마음으로 하죠. 내가 아직 모르는 어떤 이 미지의 뭔가가 있다. 특별한 뭔가가 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꾸 가까이 가려고만 했어. 근데 이제 이런 설법을 듣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멀리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눈앞에 있다니까. 이런 느낌이 있어. 이런 느낌이. 눈앞에 있는데 이걸 삼키지를 못하니까 이제 더 에, 답답하다고 해야 되나, 깜깜하다고 해야 되나. 내가 어찌 할 수 없어서 손발을 이렇게 툭 놓는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바뀔 겁니다. 그것도 저절로. 이것도 일부러는 안 돼요. 의도적으로는 안 돼. 그냥 생각으로 눈앞에 있구나 이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비유는 그냥 비유일 뿐이에요. 이 비유가 이해된다, 뭔지 알겠다. 그러면 이제 그 공부는 이미 우리 이 할머니 어머니들이 그런 말 했잖아요. 떡시로 엎었다고. 떡은 저 어릴 때 클 때 보면은 이 명절 때 곧 명절이네요. 설 명절 때 사실은 기억이 많이 나요. 저는 클 때 보면 왜냐하면 그때는 이 고구마로 조청도 만드니라고 하루 종일 불 떼서 저으면서 나갔다가 실컷 놀다가 이 조청 다 됐나 하고 이제 부엌에 이렇게 기웃거리면 저 클 때만 해도 할머니 어머니가 남자들은 부엌에 기웃거리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잘 들어오게도 못해요. 그래도 이제 뭐 손자고 이러니까 조청 좀 아직 하고는 있지만은 조금 이렇게 주면은 그거 맛보고 그 단맛에 그리고 또 실컷 놀다가 와 다 된다. 그랬는데 떡도 좀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이게 푹 익을 때까지 꾸준히 잘 떼야 되는데 설 익는 경우가 있잖아요. 잘못하면은 그럼 그건 떡시로 엎은 거지.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렇게 꼭지가 뚝 떨어질 때까지 우리 분별이 뚝 부러져 가지고 그냥 더 이상 의심할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는 그냥 이 진실이 이렇게 한번 스스로 이렇게 명확하게 실감될 때까지는 그냥 하셔야 돼. 그냥 하셔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떡 익히는데도 다른 방법이 없잖아. 그냥 익을 때까지 불 떼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불도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너무 세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돼요. 그냥 공부하고 똑같아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어떤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런 가르침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이 검은 곳 탈 줄 아느냐? 그러니까 검은 곳 탈 줄 압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검은 곳을 탈 때 이 줄을 너무 팽팽하게 해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하게 해도 안 된다. 이런 가르침을 하셨듯이 어쩔 수 없어요. 뭐 다른 길도 없고 분별이 한번 뚝 부러져서 이 실상이 이렇게 분명해져야 돼요. 이게 분명해지고 보면 이건 별거 아니거든.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쪽에 빠져도 안 되고 뭐 어떤 특별한 거다 이쪽에 빠져도 안 됩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면서 다 하기 때문에 방편으로는 우리가 뭔가 특별한 걸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착각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일상이고 그냥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고 느껴지는 이 하나하나다 이렇게 방편을 쓰는 거고, 또 너무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이렇게 분명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분명한 생긴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고 의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불꽃처럼 늘 살아있는 이거 하나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빠질 수도 없고 저쪽에 빠져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물과 얼음 이런 비유는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저게 뭐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싶은 생각을 뭐 이렇게 털 것만큼도 내실 필요가 없어. 그냥 이 진실을 이렇게 딱 통하고 나면은 아, 이런 방편을 왜 쓰는구나, 이런 비유를 왜 하는구나. 근데 이건 비유기 때문에 또 이쪽 측면에서 보면은 이 법을 드러내고 이 법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 측면이 보이면 저 쓸데없는 말이네 이러는 거고, 근데 또 이 실상을 표현하는데 이 측면에서는 좀 적절해 이런 비유가. 아,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저게 진실한 말이야 그럼 벌써 그거는 벗어나 버린 거고, 쓸데없는 말이야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벗어나 버린 거예요. 쓸데없는 측면도 당연히 있는 거고 이 법을 드러내는 아주 이 적절한 이 표현도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생각이나 언어나 말로 조금도 그 표현해 낼 수도 없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생각하면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알면 어긋나 버리고 이해되면 어긋나 버리는 겁니다. 그냥 물 하는데 그냥 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한 거고, 얼음 하는데 무슨 얼음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물이 얼음이 되든 얼음이 물이 되든 그것은 모습이 변화되는 거고, 그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는 거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이 진실 하나가 이렇게 분명한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지 이렇게 비유하는 이런 말 또는 뭐 제가 이리저리 얘기하는 말들이 뭐 이해되고 뭔 말인지 알겠다, 그건 공부가 아닙니다. 그건 말을 공부하는 거지 이 마음을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 공부하려고 지금 공부를 하시는 거지, 부처님이 해놓으신 말씀이나 조사 선사들의 말씀이 아 이런 말이구나 저런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되고 알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그 말이 이 진실에 통해서 이 실상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자기 입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 입에서 그런 인연이 되고 그런 계기가 되면 자기 입에서 나오는 거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옳고 진실한 말씀이다, 그거는 굉장히 이렇게 수준이 낮은 겁니다. 우리 마음의 수준에서 보면 낮은 거예요. 뭐 의식의 수준에서 보면 뭐 우리가 높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뭐 다 이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 의미가 없고, 우리 마음에서 볼 때는 수준이 낮은 겁니다. 그 말이 자기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암두가 자기 도반인 설봉을 가르칠 때 그런 말을 했잖아요. 자기 가슴에서 흘러나와서 온 우주를 뒤덮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 말이 딱 맞거든. 그러니까 그 누가 어떤 말을 했냐, 진실한 말이냐, 진실하지 않은 말이냐는 그냥 그거는 이 심판관들이나 하는 말이에요. 평론가들이나 하는 말이야.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 이 우주의 주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거든.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 가슴에서 흘러나와서 온 우주를 뒤덮어야죠. 온 우주를 뒤덮는다는 것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삶을 쫓아가거나 앞서가고 발버둥 치면서 사는 게 아니고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어느 선사는 그렇게 표현했죠. 그러기 때문에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 사물을 쫓아다녔는데 깨닫고 나서 보니까 사물이 자기를 쫓아오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듯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임재스님의 말씀은 입처개진 수처작주라고 그랬죠. 수처작주. 어디에 서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시간이든 주인 노릇을 하는, 그게 이제 마음 공부죠. 이 주인이다 손님이다가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이 마음이 이 실상을 깨닫고 보면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주인이야. 이게 주인. 이 주인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뭐 이거다 저거다 할 수는 없어. 뭔 상대가 있어야 표현을 하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삶이다 이럴 때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삶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이 상대가 없으면 삶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주인이다 이럴 때는 이 주인밖에 없어가지고 이 주인이란 말도 그러니까 어울리질 않아. 무슨 손님이 있거나 하인이 있어야 주인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 하인이 없어요. 손님이 없고. 여기 이렇게 딱 통해 보면은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라고 하는 이것도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있지 않아 가지고 이거를 뭐 도라고 할 수도 없고 깨달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부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뭐라고 할 수 없다 이 말도 맞지도 않아. 괜히 또 이런 말 하면은 뭐라고 할 수 없는, 또 뭐 분별되지 않는, 이 텅 비어 있는 뭐 이걸 또 이렇게 붙잡아서 그걸 이제 도인 것처럼 깨달음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도 하시는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것조차도 없어. 근데 이렇게 그냥 늘 이렇게 분명한 거고 늘 이렇게 생생할 뿐이야.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죠. 우리가 뭐가 분명하다 그럴 때는 이 어떤 대상 사물이 있는 겁니다. 밝다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불빛이 밝다. 이 불빛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이 있어요. 상대가 있어. 근데 이거는 뭐 상대가 없어. 상대가 없으면 나라고 하는 건 없거든. 그러니까 분명한 걸 보는 내가 있는 게 아니야. 무슨 법이 뚜렷한 걸 아는 내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신기하다고 그러는 거지. 말 그대로 현명합니다. 묘법이에요, 묘법. 무슨 상대가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눈앞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뭐 눈앞에 뭐 분명한 어떤 게 있구나, 법이라고 하는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그건 생각이고, 그 분명한 걸 보고 있는 내가 있는 것도 아니다니까. 그걸 아는 내가 있는 것도 아니야. 안다 그러면 그건 이제 생각이고 의식이죠. 그런 생각 의식으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죠. 이 거울에 비친 모습이 거울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거울은 그 모습을 비출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거울에 드러난 모습이 거울을 만들 수는 없어. 마찬가지거든. 우리 마음이라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름 붙이고 있는 이거는 이 온갖 것 만물을 다 생기고 사라지고 드러나게 하지만 만물이 이 법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법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내 생각이나 의식이나 뭐 어떤 애씀이나 노력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어. 오히려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분별하는 이 모습 하나하나가 그 마음 바탕에 이렇게 딱 드러나 있을 뿐인 거지. 드러나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보니까 아는 거야.
이렇게 손짓도 하고 책상도 두드리고 이건 분별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분별하는 여기에 분별되지 않는 이 공이 다 드러나 있는 거지. 분별하는 걸 떠나서 공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분별 자체가 분별되지 않는 공이다 할 수는 없어요. 분별은 분별이지. 근데 그 거울 위에 나타난 모습이 거울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거울 위에 나타난 모습은 그냥 모습이지.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이지. 근데 그 모습을 떠나서 우리가 거울을 따로 볼 수 있느냐? 아니야. 그 모습을 보는 게 거울을 보는 거야. 모습을 보는데 거울은 못 봤다. 그건 어리석은 거지.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 자기 눈에는 모습만 봤으니까. 거울이라고 하는 건 따로 모습으로 드러나지는 않거든. 우리 공이라고 하고 분별되지 않는 거라고 하고 알 수 없는 거라고 하는 이것은 따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 그냥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지. 아무 힘 없이 저절로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를 듣고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이거를 체험하고 이걸 깨닫는 거지. 모습 소리를 다 치우고 모습 없음을 깨달을 수는 없어요. 반야신경에서도 색적 시공이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할 때는 그냥 색일 뿐인데 이 실상에 통하고 보면 이건 색이면서 공이야. 색이면서 공이기 때문에 분별할 때처럼 색일 뿐이다, 그냥 색이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니까. 그냥 색이면서 공이야. 그러니까 이걸 색이라고 할 수도 없고 공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또 반대로 색이라고 해도 되고 공이라고 해도 되고. 이거 분별을 싹 치우고 생각을 싹 치우고 우리가 이 진실을 깨닫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돌이킨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뭐 회광 반조, 비추어 본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만 할 때는 그 모습을 쫓아가고 소리만 쫓아가는데,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리, 자기가 쫓아다녔던 그 소리, 그 모습이 그냥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이 실상을 그대로 저절로 힘없이 아무 뜻 없이 이렇게 저절로 드러내고 있음을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돌이킨다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깨닫는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체험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네, 이 내용이 뭐 내용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말로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오해하기가 쉬워요. 이 얼음의 본성이나 물의 본성은 똑같다 이러면 다 이해되거든. 우리가 그건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물이 날이 추워지면 얼음이 되는 거니까. 물과 얼음은 모습은 다르지만은 이게 다른 거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돼 버리면, 그러니까 이 내용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되기가 너무 쉬워. 그렇지 이렇게. 부처의 본성도 공이고 중생의 본성도 공이니까 부처와 중생이 같다, 다르지 않다. 이건 전부 이해고 알미거든. 그건 안 돼. 그거는 그렇게 공부해가지고는 안 돼. 그거는 전부 알무로 하는 거지. 자기가 부처의 본성을 딱 실감한 게 아니잖아. 그냥 그건 알미잖아. 부처의 본성도 공이고 중생의 본성도 공이다. 이거는 배우고 익혀서 안 거지. 그 공이라고 하는 걸 자기가 직접 실감한 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 알미냐, 이 알을 벗어난 이 체험이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충분히 이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데, 그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국어 공부지, 국어 공부. 뭐 이 3단 논법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과 이것은 같고
또 이 두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이 같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것과 세 번째 것도 같다. 뭐 이런 3단 문법이지. 마음 공부는 그게 아닙니다. 뭐 공이라고 하든, 공이 아니라고 하든, 중생이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그 하나하나의 이 실상, 말할 수 없는 이 실상. 여기에 이렇게 딱 통하는 거지. 여기에 통해야 말을 쫓아다니지 않고 이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 거지. 그래요. 무슨 말이 나와도 뭘 보고 뭘 듣고 어떤 걸 경험하더라도 그냥 그게 생각이 아니고 의식이 아니고 그냥 저절로 그냥 이 하나의 이름이 이렇게 분명해지는 거고 이게 이렇게 분명해지면 모습 소리를 쫓아다닐 일이 없는 거죠.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모습 소리를 쫓아다니면서 삶이니 죽음이니 있느니 없느니 옳으니 그르니 뭐 세상이니 나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은 세상이라고 할 것도 없고 나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도 하고 보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분별도 하고 아는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나라고 할 게 없어.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뭐 이런 일도 생겨나고 저런 일도 생겨나고 뭐 온갖 일들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세상이라고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반야신경에서 무아니 빛을 신이 이러는 거예요. 무 색성 향미 촉법 이러는 거고. 예, 40. 중생은 부처를 제도하고 부처는 중생을 제도하니 평등이라고 일컫는다. 중생이 부처를 제도한다는 것은 이 번뇌가 깨달음을 낳는 것이고 부처가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은 깨달음이 번뇌를 없애는 것이다. 번뇌가 있으니 깨달음도 있다. 그러므로 번뇌가 아니면 깨달음이 생길 수 없고 깨달음이 아니라면 번뇌를 없앨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어리석을 때는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고 깨달을 때에는 중생이 부처를 제도한다. 무슨 까닭인가? 부처는 스스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제도하여 부처가 되기 때문이다. 모든 부처는 무명을 아버지로 삼고 탐해를 어머니로 삼는데 무명과 탐해는 모두 중생의 다른 이름이다. 중생과 무명은 마치 오른 손바닥과 왼 손바닥이 같아서 전혀 별개가 아니다. 사실 이제 이런 말도 뭐 저희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 말을 뭐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말도 깨달아서 보면은 참 그럴 듯하고 배울 점이 있어요. 실제로 깨달아서 보면 우리가 이 실상에 통한다, 이 견성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견성을 한다. 물론 이제 견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분별이 뚝 부러지는 거죠. 생각이 뚝 부러져서 뭐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깊은 잠을 자고 있는지 깨어서 움직이는지 뭐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삶과 죽음이 뭔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생각이 부러졌으니까 분별이 부러졌으니까 뭘 알겠다 하는 게 없어요. 알겠다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하는 게 없어. 이걸 도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야. 그거는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릴 때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게 생각이잖아 전부. 그러니까 이 도라고 하고 이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손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손댈 수 없다는 말조차도 맞지도 않아.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이 경험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마음이 경험하고 난 뒤에 우리 의식 생각이 이런 느낌이다 뭐 이렇게 표현은 해요. 그러니까 그건 사진 찍는 거라고 하는 거지. 어떤 풍경을 사진을 찍는 거야. 그거는 이런 느낌이었다 이런 거지. 근데 그건 실제가 아니죠. 사진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건 전부 실제가 아니에요. 이 마음이 경험한 걸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건데 그거는 뭐 표현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실제는 아니다는 거야. 실상은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 견성이라고 하는 이런 체험을 하고도 물론 이제 체험할 때는 마음이 경험할 때는 뭐 이게 어떤 건지를 알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이 경험을 하고 나면은 우리 의식이라는 놈은 생각이라는 놈은 자꾸 이게 어떤 건지를 표현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하고 딱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 하는 이게 있어요. 우리 생각이 그런 거니까 평생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처음에 처음 하고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이 생각이 조복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이 법이 어떤 건지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체험하고도 자기도 모르게 이제 또 생각 분별의 앞장을 쓰고 그 분별을 자기도 모르게 이제 언제 붙은지도 모르고 어떤 분별인지도 모르는데 분별 속에 있는 거지. 근데 신기한 건 뭐냐? 이걸 진짜 체험했다 그러면은 이게 분별을 하고 생각 속에 있다가도 내가 힘쓰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데도 그냥 저절로 그 생각이 뚝 부러져요. 뚝 부러져서 또 내가 속고 있었구나. 내 생각에 속고 있었구나. 또 분별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이제 그걸 우리가 이 자리로 돌아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자리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런 표현들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 근데 제 경험으로 보면 그래요. 그냥 분별할 때는 분별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때 잘 몰라요, 그거를. 그냥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근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내가 또 속고 있었네. 내 생각에 또 조종을 당하고 있었네. 물론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빠요. 내가 이제 주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또 생각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인 노릇 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나쁘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 기분 나쁨이라고 하는 것과 그 불편함 때문에 자꾸 우리는 분별 속에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전의 삶을 살고 싶지가 않아. 이걸 체험하고 나서 보면은 비록 체험하고 난 이 세계가 이 낯설고 어떤 세계인지 아직 모르고 이러지만은 여기에 있고 싶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다리를 뚝 끊어버렸다고. 여기를 체험하고 나면은 이 다리를 뚝 끊어버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이 분별의 습, 여기에 뚝 끊어버리고 싶어. 근데 자기도 모르게 돌아가 버린단 말이야. 너무 오래된 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시모도에서는 모구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겪습니다. 쭉 겪어요. 오랫동안 겪어. 그러니까 그건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겪는 이 공부의 과정이죠. 그럴 때는 이제 이런 말이 좀 무슨 말인지 공감이 돼요. 참 이 번뇌, 이 분별망상이 우리가 이 부처로, 이 분별 없음으로 가는 이 동력이구나. 이런 게 이제 조금 이렇게 실감이 됩니다. 그럴 때는. 근데 분별만 하고 있을 때는 분별망상, 탐진치 삼독이 지긋지긋하지. 거기서 제발 벗어나고 싶고 좀 이 생각의 굴레, 이 생각의 이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지. 이게 무슨 이 깨달음으로 가는 내 동력이고 발판이고 디딤돌이고 이런 게 실감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돼요. 가난한 사람, 이 배고파서 죽겠는 사람이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게 내가 이 밥을 먹을 수 있는 동력이다 이런 실감이 되겠습니까? 일단은 거기서 벗어난 이 배불러 본 경험이 있어야 배고픔에 시달리다가 배불러 본 경험이 있어야 그렇구나 이러는 거지. 똑같은 말이에요. 실상에 통하고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 그게 이렇게 실감이 들 때가 있어. 우리 분별 탐진치 삼독이 이 실상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깨달음 도로 이끄는 동력이었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 있잖아요. 깨닫기 전의 삶. 깨닫기 전의 삶은 뭔가 이 목이 마르고 배고프고
잘났다고도 하고 못났다고도 하고 뭐 이런 삶이잖아요. 분별의 삶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세속의 삶.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이 세속의 삶이 깨닫고 나서 보면은 한 측면에서는 한심하지. 어떻게 평생 저렇게 살 수 있었지? 너도 참 대단하다. 뭐 이런 면도 있긴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 실상 하나 찾으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고 여기에 도달하기 위한 이 각자의 길이었다. 이런 게 느껴져요. 이거 버릴 것도 없다니까. 50년, 60년을 뭐 분별망상, 탐진치, 삼독에 살았다 하더라도 여기에 통해서 보면은 버릴 게 없어. 정말로 이 온갖 이 땅에 흐르는 이 강물이 결국은 바다에 이렇게 도착하기 위해서 흐르듯이 그러니까 어떤 강물은 이 바다에 도착하는데 수도 없이 많은 세월이 걸릴 거고 짧은 강은 바다에 도착하는데 좀 짧은 시간이 걸릴 거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결국 이 마음의 바다라고 하는 여기에 돌아와야 되는데 사람에 따라서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이러는 거지. 근데 돌아와야 돼. 돌아와서 보면은 긴 강이나 짧은 강이나 각자 뭐라고 해야죠?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지. 나름의 아름다움이.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좀 이렇게 실감하고 알아듣는 거죠. 번뇌가 깨달음을 낳는다 이런 말을 알아듣는 거지. 분별만 하고 있을 때는 그 심정이 더 좋아요. 정말로 이 지긋지긋한 이 분별망상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가지고 부처님의 이 무상정등각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이 깨달은 마음을 나도 한번 똑같이 깨달아 봐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발심이 있는 게 훨씬 낫죠. 이런 걸 뭐 이해해봐야 소용도 없는 거고 그렇게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이제 그 뒤는 자기가 이런 말들을 이제 하나하나 천천히 뭐 한꺼번에 다 소화되지는 않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소화되고 체화되고 익숙해지는 뭐 이런 거죠. 공부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런 말도 하여튼 이 실상에 통해 봐야 이제 조금이라도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는 말들이고 분별만 할 때는 오해하기가 쉬워요. 이런 말도. 그러니까 방편의 말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가능하면은 중생의 이 분별망상을 뚝 끊는 부작용이 적은 말을 하는 게 그나마 좀 좋은 가르침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중생은 부처를 제도하고 부처는 중생을 제도하니 평등이라고 일컫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도 저기 어떤 말이지 하지 마시고 중생 하는데 중생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하고 부처 하는데 부처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이게 있는 거야, 이게. 부처와 중생 하는데 부처와 중생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그냥 이거 하나지. 다른 일은 없어요, 다른 일은. 평등한다고 해서 평등이 있으면 안 됩니다. 평등이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이 높고 낮음이 있고 귀하고 천함이 이렇게 우리 분별의 세계, 세속의 세계에서는 다 있습니다. 동그라미도 있고 네모도 있고 세모도 있는데 평등하다. 억지로 평등하다? 그럴 수는 없어요. 부처라는 글자와 중생이라는 글자는 엄연히 모습이 다른데 뜻도 다른데 그냥 평등하다? 이럴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 평등이라고 할 때도 그냥 평등이라고 하는 어떤 모습이 있는 게 아니고 또는 평등이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인 느낌이나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평등이 없으면 되는 거야. 이게 있으면 돼, 이게. 평등이라고 하는 평등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있는 거지, 이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 중생이 부처를 제도한다는 것은 번뇌가 깨달음을 낳는 것이고 부처가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은 깨달음이
번뇌를 없애는 것이다. 이 번뇌가 있으니 깨달음도 있다. 이게 깨달음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깨달음 그런다고 해서 뭐 어떤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름이 깨달음이지 깨달음이라고 할 건 없어요. 얻을 깨달음은 없어. 우리가 찾아야 될 깨달음도 없고 이 깨달음은 이 어리석음하고 똑같은 말인데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실체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어리석음이라고 그럴 때는 부처가 중생노릇 하는 걸 어리석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법의 입장에서 보면 부처가 중생노릇 한다고 해서 부처 아닌 게 아니거든. 부처가 똑같은 모습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법신불 모습 없는 이 부처님이 세상에 몸을 드러낼 때는 어떻게 드러냅니까? 온갖 가지 차별되는 모습으로 드러냅니다. 높은 곳에서만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낮은 곳에서 드러내고 깨끗한 모습으로만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이 더러운 모습으로도 드러내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옳다, 그러다, 좋다, 싫다, 귀하다, 천하다, 높다, 낮다 하는 온갖 모습으로 부처님이 몸을 드러내시는 거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습으로만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야. 부처가 중생노릇 하는데도 전부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요. 중생노릇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야. 더러운 모습을 드러내는데도 다 뜻이 있는 겁니다. 더러운 모습을 드러내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야. 중생 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분별망상을 제도한다는 거예요. 분별망상은 뭐겠습니까? 모습을 쫓아가는 거지. 부처는 깨끗해야 된다 이런 모습을 쫓아가거나 또는 이 부처님이 더러운 모습으로도 저렇게 자기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또 이 모습을 쫓아가거나 그런 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중생 제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모습으로 온갖 차별되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은 차별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궁금하잖아요. 왜 이 세상은 온갖 차별되는 모습 소리 색깔로 이렇게 드러낼까? 내가 좋아하고 옳다고 여기는 모습만 드러내면 좋을 텐데 이 사회도 그렇잖아.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방향으로만 이 사회가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 국가도. 근데 그렇지 않잖아. 그렇지 않은 데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알 수는 없지만 뜻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내 분별 망상을 조복시키기 위함이야. 근데 우리는 그 분별 망상이 조복이 돼야 되는데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됐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면서 모습을 바꾸려고 한단 말이야. 그게 중생이고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이 실상에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통해 보면 그냥 저절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경험되는 모든 게 그냥 일이야, 일. 다른 일이 없어, 다른 일이. 그러니까 손 댈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바꿀 것도 없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도 없고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도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게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하늘이든 땅이든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옳든 그러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부처님의 모습이고 부처님의 땅이고 도고 깨달음이고 실상이고 그러니까 휘어져 있든 바르게 있든 그냥 똑같은 일이라니까. 깨끗하든 더럽든 똑같은 일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것과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일이에요. 유마경은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죠. 탐진치 삼독이 해탈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마 중생이 곧 부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도 똑같고 색이 곧 공이다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색이 곧 공이다라는 말이나
탐진치 삼독이 해탈 열반이다고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잖아. 무상이 항상이다고 하는 말이나 고가 해탈이다고 하는 말이나 색이 공이다고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잖아. 근데 색이 공이다 그러면 거기는 뭔가 좀 조금 더 이렇게 나은 어떤 이치나 도리가 있는 것 같고, 탐진치 삼독이 해탈 열반이다 이러면 그건 조금 탐진치 삼독이 색이지 뭐. 색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색을 그냥 모습이라고만 칩시다. 이런 육신, 육신이라고 하는 게 깨끗한 면만 있습니까? 좋은 면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게 깨끗하고 좋은 것만 있습니까? 더럽고 추한 것도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게 공이라는 거야. 그게 부처라는 거야. 그게. 그러므로 번뇌가 아니면 깨달음이 생길 수 없고 깨달음이 아니면 번뇌를 없앨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 깨달음이라는 말은 이 번뇌라는 이 말과 상대되는 거고, 이 번뇌라는 말은 깨달음이라는 말과 상대되는 겁니다. 이 중생이라는 말은 부처라는 말과 상대되는 거예요.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없는 거고 부처가 없으면 중생도 없는 겁니다. 어리석을 때는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고 깨달을 때는 중생이 부처를 제도한다. 무슨 까닭인가? 부처는 스스로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중생이 제도하여 부처가 되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이 어둠과 밝음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데, 이 밝음은 스스로가 밝음이 아닙니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밝음인 거고 어둠이 물러갔기 때문에 밝음인 거예요. 어둠도 마찬가지죠. 스스로가 어둠이 아니에요. 밝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겁니다. 밝음이 물러갔기 때문에 어둠인 거죠. 이런 얘기인데 뭐 이런 얘기도 뭐 하여튼 이 실상에 한번 통해 봐야죠. 이 실상에 통해서 그냥 자기 가슴에서 우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가슴에서 저절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어떤 이치 도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치 도리가 이렇기 때문에가 아니야. 이제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여튼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이 연기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런 분들 보면은 제가 연기를 어떤 이 실상의 눈으로 연기를 얘기하시는 분을 저는 아직까지 못 들어봤어요. 제 스승님 빼고, 제 스승님 빼고. 제 스승님은 연기를 실상의 눈으로 말씀하셨죠. 근데 이 불교를 공부하시는 이 무수한 분들이 연기를 얘기할 때 실상의 눈으로 얘기하는 분을 저는 못 봤습니다. 전부 연기를 어떤 이치 도리, 사물과 사물의 어떤 이치 도리를 가지고 연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연기법은 중도가 아니에요. 불이 중도가 아니야. 불이 중도라는 말은 이 실상의 눈으로 연기를 얘기해야 연기법이 불이 중도가 되는 거지. 어떤 사물과 사물의 어떤 이치, 뭐 도리 이거를 전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 교리나 이 개념을 자기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안목으로 본다는 말은 이 실상의 눈으로, 이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전부 어떤 이치 도리, 이런 거구나 이러면서 이 알무로 가버려요. 알무로. 이 아는 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아는 건 항상 이 가짜라니까. 사진을 보고 강을 안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강에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죽은 걸 가지고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실상이라고 하는 건 지금 눈앞에, 이 연기라고 하는 건 지금 눈앞에 분명한 이거지, 이거. 이거예요, 이거. 그 밖에 있질 않아. 우리 머릿속에 있질 않아. 어떤 이치 도리 속에 있질 않아요. 늘 이렇게 눈앞에 생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어둠과 밝음이라고 하는 얘기 하다가 제가 연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둠과 밝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는 기억을 못 하니까 그냥 그건 유추일 뿐이고, 우리 기억 속에는 분명히 자기의 어린 시절이라 지금까지 살아온 그게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라고 하는 게 있다고, 우리 기억 속에는.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럼 그거 어디로 간 겁니까? 다 어디로 간 거야? 내가 살아온 이 내 모습, 이 과거라고 하는 게 다 어디로 갔냐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어요. 물론 뭐 제가 하는 얘기는 다 이유가 있죠. 당나라 때 배요라고 하는 이 거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제 재상까지 했는데, 이 배요라고 하는 이분이, 이 불교 역사에서 이 배요라고 하는 이 거사님은 중국에서는 그 누굽니까? 방거사. 거사 중에서는 이 방거사만큼이나 이 불교의 어떤 이 족적이 남겨진 분입니다. 이 배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도 몇 권 냈어요. 이 불교 책도. 이제 그 중에 두 권이 황벽의 이 가르침을 적어놓은 이 전신법요하고 완능록인데, 이 전신법요 완능록은 뭐 들어보셨겠지만, 이 선의 역사에서는 이 사가어록이라고 해가지고 마주어록, 임제어록, 백장어록, 그 다음에 황벽의 이 전신법요 완능록, 황벽어록이죠. 이 네 개를 사가어록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이 집필을 하신 분인데, 당연히 집필은 자기가 이 황벽이라고 하는 이 선사를 모시고 공부를 하면서 황벽의 이 가르침을 듣고 자기가 적은 겁니다. 전신법의 완능록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 배우라고 하는 사람이 황벽을 어떻게 처음에 만나게 됐느냐? 이 배우라고 하는 사람은 황벽을 만나기 전에도 이 선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이 선사들하고 교류도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해결을 못했어. 이 해결을 못하니까 자기가 이제 이 관리였거든요. 이 부임을 받아서 가면은 그 지역에 어떤 특히 이제 이 선사가 있는 이제 이 절을 가가지고 이게 그럴듯하게 묻기도 하고 뭐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또 부임을 받아온 지역에 와가지고 이제 절을 방문을 했는데, 이제 주지 스님이 높은 관리니까 나와가지고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절을 안내를 했어. 근데 거기 법당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이 우리나라는 조사당이라고 해가지고 한켠에 좀 눈에 잘 띄지 않는 데다가 이 조사 모시는 조사당을 지어놓고 있는 절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 절에 주지했던 역대 주지들 이 초상화가 이렇게 쭉 걸려 있었는데, 배우가 또 거기에서도 발동을 한 거예요. 발동을. 그 주지 스님한테 묻습니다. 이분들 모습은 다 여기 있는데 어디 갔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모습은 이렇게 다 있는데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자기가 진짜 그게 궁금하고 이 목에 차가지고 물은 건지, 이제 선을 공부하기도 했고 교류도 했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있고, 지금 이 주지 스님도 이 선을 공부하는 스님인지 안목이 있는 스님인지를 좀 이렇게 알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지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절을 가잖아요. 이 절에 있는 스님은 좀 이 불교에 안목이 있는 분인가 없는 분인가 해서 모르겠어요. 출가를 하신 스님들은 이 제가자들이 절에 갈 때 이런 심정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자꾸 어떻게 시험해 보고 싶어요. 테스트해 보고 싶어. 저 스님은 좀 그래도 공부 좀 하는 스님인가? 깨달은 스님인가?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 물론 그런 마음 가지고 공부하는 게 뭐 좋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배우도 그랬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 주지스님한테 물었죠. 모습은 이렇게 다 있는데 이분들 어디 가셨습니까? 이러니까 그 주지스님이 공부를 안 하신 분이야. 아직 못 깨달은 분이야.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말문이. 공부를 안 한 사람은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질문이 뭘 묻는 건지를 몰라요, 실은.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랬잖아요, 금방. 분명히 우리가 살아온 이 과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저게 뭔 질문이야?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니까. 그래도 좀 이 마음 공부 또는 특히 이제 이런 건 좀 선적이죠. 이 선을 공부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질문의 뜻이 파악이 안 될 겁니다. 뜻이. 저게 뭐지? 뭔 질문을 하는 거지? 왜냐하면 그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논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저게 뭔 질문이야? 엉뚱생뚱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적어도 그 주지스님도 출가해서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이잖아. 비록 깨달음은 없다 하더라도. 말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대답을 못 할 수가 없는 질문이었던 거지. 그래서 대답을 못 하니까 그 배우라고 하는 이 거사님이 여기에는 이 선성은 없습니까? 이런 거예요. 참 그런 질문을 받는 이 주지스님 이 심정은 억장이 무너지겠죠. 쉽게 말하면 무시한 거잖아. 무시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선을 공부하는 분은 없습니까? 이런 거니까. 근데 그때 마침 이 황벽이라고 하는 이분이 그 절에 객승으로 좀 있었나 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선승하고 선승 아닌 분들이 승복이 달랐어요. 승복이 다르니까 이 선을 공부하는 스님이구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승복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거죠. 아니 객승 중에 이 선생이 한 명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모셔올 수 없습니까? 아니, 그 모셔왔어요. 황벽을 모셔왔어. 그러니까 주지스님도 황벽이 어떤 스님인지는 몰라. 선을 공부하는 스님이겠구나. 이것만 알지. 그냥 모셔서 딱 오니까 배우가 똑같이 물은 거예요. 여기 전부 이렇게 모습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다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참. 이때 이 배우의 질문과 이 황벽의 답이 사실은 제가 제 스승님 문화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 제 스승님이 해준 얘기인데 법회 때 해주신 얘기인데 저는 제 심장에 꽂혀버렸거든요. 제 심장에. 배우가 황벽한테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모습은 있는데 다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황벽이 배우 상공하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배우가 네 대답했습니다. 네 대답하니까 황벽이 뭐라고 그러냐? 어디 갔습니까? 이랬어요. 저같이 이렇게 온화하게 안 했을 겁니다. 배우 상공 네 대답하니까 어디 갔습니까? 이랬을 거예요 아마. 거기에서 배우가 깨달았거든요. 거기에서 깨닫고 황벽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날 그 만남으로 스승으로 모시고 자기가 다른 지역으로 부임을 가면은 황벽을 모셨어요. 황벽을 모시고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르침을 청하고 가르침을 듣고 이래가지고 이 전신법요하고 안능록이라고 하는 책을 배우가 저수를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와서 저희도 그걸 교재로 이렇게 법회도 하고 공부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배우상공 네 어디 갔습니까? 여기에서 배우가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나는 도대체 이 말이 앞뒤가 조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을 법회에서 듣는데 조금도 이해가 안 돼.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뭘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게 돌덩어리가 되어버리더라고. 돌덩어리가 심장에 꽂혀가지고. 지금 보면 존경스럽죠. 황벽이라고 하는 선사가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쓸 수 있을까? 아니, 저도 이 법회를 한 10년 했는데 지금 10년 하고 지금 봐도 참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쓸 수 있지? 정말로 예, 제 스스로 저렇게 쓸 수 있을까? 저 상황에서 저렇게 이 날카로운 무기를 심장에 딱 꽂을 수 있을까? 저도 꽂혔잖아. 뭔지 모르지만 저도 꽂혔죠. 근데 그거 말고도 야, 참 어디 갔습니까? 근데 이미 배우가 모습은 이렇게 했는데 다 어디 갔습니까? 이랬을 때 배우 상공 할 때 끝났습니다. 그때까지는 배우가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챘어.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가지 마세요. 어디 가면 전부 풀밭이에요. 어디 가지 마세요. 어디 가지 마세요. 어디라고 하는 말도 쫓아가지 마세요. 갔니 왔니 하는 말도 쫓아가지 마시라고. 쫓아가는 순간 분별속이에요. 쫓아가지 마시고 배우상공 여기잖아. 여기잖아. 그 모습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살아온 모습이 어디로 갔습니까? 앨범 속에 있습니다. 이럴 거예요? 쫓아가지 마세요. 어디 가지 마시라고. 어떻게 이거를 그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 도대체 이 선사들이라고 하는 이분들의 이 안목이 얼마나 깊은 걸까? 어디 가지 마세요. 여기 이거예요, 이거.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